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활동을 하십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요, 예배 후에 우리가 최종길 집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방도 계곡으로 해서 이렇게 고기를 구우면서 이렇게 같이 애찬을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 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된 것 같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된 것이니까요, 같이 예찬을 나누며 하나 되기를 이렇게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는 점심 식사를 한 70%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60%, 70%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또 뜨거운 여름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조리 오시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준비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점심 식사를 좀 미뤘는데, 9월 추석 끝나고 나서 이제 9월 셋째 주부터는 이렇게 같이 교회에서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전도 회장님께서 회원들과 잘 이렇게 상의하셔서 준비해 주셨어요. 예배 끝나고 우리가 또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또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돼서 정말 믿음으로 또 세워져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일어서서 베드로가 대표로 소리를 높여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로 알게 할지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며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데, 베드로는 성령 받은 120명의 이 성도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다른 언어로 말함을 듣고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술에 취해서 저런 소리를 한다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어쩌면 좀 엄숙하지 않게, 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좀 위트 있게 부드러운 말로, 아니 지금이 3시인데 아침 9시인데 아침부터 우리가 무슨 술을 먹을 수 있느냐 라며, 우린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17절에 보면, 지난 말씀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요엘서를 인용해서 베드로는요,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 분들도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여기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 전부 다 무엇을 계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을 어떤 장래에 어떤 땅을 사면 이 땅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니 그 땅을 살아서든지, 아니면 40년, 40살에 되면 40살이 되면 어떤 귀인을 만나 사업을 하게 될 텐데 그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될 것이다 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일들을 환상을 통해 꿈을 보고 이렇게 신비적인 현상을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점쟁이들이나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은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때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과 섭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성령 받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하게 돼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마지막 종말의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이 땅이 전부 다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임은, 죄인들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바로 말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환상을 본다는 것도 꿈을 꾸는 것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보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 성령이 임하면요, 어린 자녀든지 젊은이든지 늙은 분들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예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8절 말씀에도 보면요, 종들도 남종이든 여종이든 말세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는데, 그들도 종들도 남종도 여종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성령이 임하면 어린이든지 젊은이든지 늙은 분들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이방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모두 다 예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예언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에서 은혜가 되었는가 하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꿈이 우리가 뭐 잠잘 때 꾸는 꿈보다도 소망, 비전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아이들이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이 꿈과 소망을 늙은 분들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면, 나이가 연로하면, 늙으면 늙을수록 꿈과 소망이 사라집니다. 이제 늙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이러다가 늙어서 죽으면 끝이지. 자식들이 하도 속썩이고 그러면 그냥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 빨리 죽고 싶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나이 들어가는 늙은 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요, 꿈과 소망이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꿈과 소망이 사라지는데 성령 받아 예수를 믿게 되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꿈이겠습니까? 이제 내가 영원히 살게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천국 소망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멸관을 바라보며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두 분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을 보면요, 참 은혜가 되고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 김주산 권사님 90이 가까운 나이인데도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것은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생명을 걸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예배 자리에 1시간 동안 앉아있다 보면요, 집에 가시면 끙끙 앓으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먼저 나오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김봉리 원사님도요, 두 다리를 전부 다 수술하시고 불편하신데도, 여든이 넘은 나이신데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러다 어쩌려고, 나이가 들었으면 편하게 그냥 집에 있지 왜 저런 몸을 이끌고 교회 나가고 저렇게 예배드리려고 한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요, 더욱더 나이가 들면 꿈과 소망, 이것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삶을 바로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 늙어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이 말씀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까이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그 천국을 바라보며 바로 더욱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우리 두 분 권사님의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힘있게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님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에 목숨을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복음 안으로 확실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사람의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악한 마귀의 역사 두렵지 않고요, 악한 영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젊은 사람들, 사실은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젊은 사람들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젊어서부터 저렇게 즐기면서 누리며 사는데 나는 왜 모양인가, 열심히 일해도 이 인생을 역전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자격지심으로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언제 돈 벌어서 집 한 채 사고,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성령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요, 이 불평이 사라집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이 세상 모두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근데 세상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윤리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배경과 집안이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괜찮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죄인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 찬양에 우리 송명의 시인이 고백한 이 시인,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으나, 그러나 나 남이 가진 것 가졌으니,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 깨달았고, 나 남이 알지 못한 것 알게 됐다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 예수님을 성령 받아 깨달아 알게 되니까요, 그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뇌성마비인데, 아무것도 그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런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입술이 변하게 되고요, 표정이 변하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람 가운데 예수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 평화의 모습, 평안의 모습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난 분들인 줄 믿습니다. 더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정말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기고, 날마다 감사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베드로의 설교도 핵심이 뭐냐, 모든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임을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보면요, 요엘 선지자는 위로,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내가 누구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세 끝에 이 땅에 20절에 보면 피와 불과 연기 같은 징조를 베풀겠다고 하시는데요, 피와 불과 연기는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말세 끝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20절에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만약에 하늘에 떠있는 그 밝은 태양이 지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가 박살이 날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런데 해보다도 더 밝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이 죄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마지막 심판의 때 21절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그 심판, 마지막 심판의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바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한 성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언이요 환상이요
꿈의 핵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요엘서 원문에는 주의 이름이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데 본문 20절에 보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요,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요, 요엘서 2장 32절,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봐 주세요.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요, 지금 베드로는 주의 날이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심판의 때 요엘서 2장 31절 말씀이고 32절에는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주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요엘서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베드로는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은 삼위일체 속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본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말씀한 같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데요, 전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요 환상이요 꿈인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성령 받아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게 된 줄, 그래서 마지막 심판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게 되는데, 이것을 아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워도 여러분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제7 안식교인도 마찬가지고 구약을 이렇게 믿는 것인데,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이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22절, 오늘 본문 22절 시작. 예, 여기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어떤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지 그들은 직접 본 사람도 있고요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귀신을 내쫓고요, 병자를 고치시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요, 무리를 거르시고요,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요, 이런 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지 그들이 듣고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알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가 메시아인 줄 증언하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를 23절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바로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메시아를 너희들이 법 없는 자, 바로 로마 군인들의 손에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이신 그 예수, 그것은 너희가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미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의로 죽으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신 것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바로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도 이것을 예언했다라고 지금 말하는데요. 25절에 보면요,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다윗이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일 이렇게 존경하는 다윗이요, 우리 25절서부터 보면요,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우리 28절서부터 29절서부터 우리 32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금요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지금 다윗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선지자인데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고 지금 말합니다. 31절에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이와 같이 다윗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본 선지자라고 지금 베드로가 선포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것은요, 다윗에게 임한 영, 다윗에게 환상과 꿈을 통해서 보게 하셨던 그 영이 베드로에게 똑같이 임하니까요, 베드로도 다윗도 예수님을 보았구나, 다윗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 바로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직접 봤으니까 이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하며 다시 한번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해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33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주에게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였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처음 주는요 하나님께서 내 주 바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어디에 앉아 계시는가 하면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요,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 마지막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6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주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너희들의 주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는 것이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지막 날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래서요, 설교는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바로 다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요, 바로 설교는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 바로 이 사도행전 가운데, 신약 교회 가운데 첫 설교, 성령받아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바로 이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강단이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이것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뭐냐? 마지막 심판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마지막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엘서를 보면요, 우리 백진성 선생 요엘서 찾았어요? 요엘서 보면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요, 요엘서 보면,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요, 이 마지막 심판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드러나리라. 예,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런데요,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이 마지막 심판을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20절은 오늘 본문 20절 켜주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베드로는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요,
그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영화로운 날, 영광스러운 날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이 아니라 그때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심판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영화로운 날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임을 그 베드로가 알기 때문에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성령 받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들도요, 심판의 날이, 마지막 재림의 날이 절대로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계시입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최고의 복임입니다. 사람들이 지식을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지식을 알고 여러 가지 지식을 알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장래에 잘 되려고, 장래에 열어지는 삶을 살려고, 장래에 평안한 삶을 살려고 그런 지식을 얻습니다. 근데 최고의 지식,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장래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 부르면요, 감사로 충만하게 되고요, 이 예수 이름을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고요, 정말 이 땅에서 악한 마귀 역사가 우리를 건든다 할지라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복음, 최고의 진리, 최고의 바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알게 되면요, 정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내가 좀 없고 부족하고 또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확실히 살면요, 젊은 사람들도요, 그때 주님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주간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의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참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 의지해서 주님 찬양함으로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